샬롬 성경TV 허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31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점점 강하여 가는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기도로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기도문 중에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도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점점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점점 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울도 하나님을 믿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울 왕은 대신죄를 지었고 다윗은 대인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죄이지만 사람을 상대로 행하는 범죄를 대인죄라 하고요, 하나님을 상대하여 범한 죄를 대신죄라 정의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대신죄 속에 성령 해방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계명에서 보면 1, 2계명은 대신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3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사람들은 대신죄보다는 대인죄를 더 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대인죄보다는 대신죄, 성령 해방죄를 더 크게 다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인죄는 회개를 통하여 징계를 반드시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되지만 대신죄,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과 다윗의 죄를 구분하자면 사울은 대신죄를 범했고 다윗은 대인죄를 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므로 선지자 제사장이 행하여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월권해서 자신이 드려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로 대신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범죄는 대신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둘째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고 했는데
신접한 자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전사케 하여 살인죄를 범하였는데 이러한 죄는 대인죄에 속합니다. 다윗은 이 대인죄로 말미암아 철저한 회개를 했으나 이 땅에 살 동안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밧세바로 낳은 첫째 아들은 죽고 셋째 아들 압살롬과 맏아들 암논의 싸움, 또 압살롬의 반란 등 집안의 내분으로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대인죄를 범한 것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인죄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면 대인죄도 범치 말아야 하지만 대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이 땅에서 징계를 받고 사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이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는데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죄를 좀 지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는 좋은 것, 나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여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서여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집안이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은 사울은 대신죄를 범하였고 다윗은 대인죄를 범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는 통상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점점 좋지 않는 계단식 축복과 계단식 징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대인죄는 중하게 여기는데 대신죄는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신죄를 더 크게 다루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대통령과 어떤 약속을 정했다면 우리가 그 약속 시간 전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의 시간을 약속해놓고 그 예배의 시간을 어기는 것조차도 대신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인죄는 물론이고 대신죄를 범치 않으므로 다윗의 가문처럼 점점 강성하여 가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지 큐티 메시지는 네이버 카페 한국교회정보연구원으로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을 바라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